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40일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보내게 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과 겹치게 되어서 시작되는 사순절의 시간이니만큼 우리들은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잘 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부터는 온 우주의 모든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에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도 또 저 음부의 마귀와 사탄도 숨을 죽인 채 이 십자가 골고다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놓은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시간인, 준비의 시간인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 시작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받은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훈련된 참된 제자를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제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오기 위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를 모읍니다. 모았더니 32,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고 하시며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은 먼저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 10,000명은 두렵고 무섭지 않은 군사들입니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보내서 물 마시는 태도를 보고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손을 가지고 물을 떠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긴장하며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니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의 부대였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운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삼백용사는 바로 우리 한옥꿈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 훈련받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훈련된 군사들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예? 1%는 3,200명입니다. 10%는 1%는 300명입니다.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저는 깨달음이 많이 와요. 신목사 잘 들어라. 너가 목회하고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1%도 안 돼가지고 너가 마지막에 내게 올 때 너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내 앞에 오지 못한다면 너는 뭐하다 온 거냐고 물을 텐데 저는 늘 가슴을 치며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한옥꿈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돼서 깨어있는 진실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1%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는 60만 3,550명 20세 된 남자 1세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으니 그건 몇 퍼센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진정 믿음의 길, 승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협잡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21일 특세를 준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21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십자가는 뭐가 있으며, 교회를 위한 십자가는 뭐가 있으며, 가정을 위한 십자가는 뭐가 있으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십자가는 뭐가 있는가를 알아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여러분이 잘 훈련받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잘했는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는 잘하고 있는가? 전도의 생활은 정상적인가? 봉사의 생활도 잘하고 있는가? 기도의 생활은 어떻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이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중요 말씀만 제가 증거하고 사순절을 잘 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대속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확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가치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기에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영원한 소망이며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게 우리의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진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죽기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도 하시며 부자들을 부끄럽게 또 하셨습니다. 약하게 사셨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보면 약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찔림을 받은 것은 너의 허물 인함이고 내가 상함을 받은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못된 것은, 못된 죄는 다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맞고 고난받은 분은, 쓴자를 마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날마 살아가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순종의 본이 되셨고 인내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으로 본다면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순종의 본이요 인내의 본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온몸을 드리고 고난을 감수했어도 자신을 감추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저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없는 돈을 모아서 교회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물질을 가져와 드리는 성도의 모습도 저는 봅니다. 아주 말들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집은 사가고, 내 집은 놀러가고, 내 집은 좋은 가정품을 넣고, 내 집에는 호수로 가면은 금방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한 번도 교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은 아주 잘합니다. 몰래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물질을 내놓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마음의 찡함을 느낍니다. 어느 성도들은 직장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달려와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성도들은 모이면 교회 비판하고, 모이면 교회에 대한 헐뜯고, 목사를 헛뜯고, 장로들을 헛뜯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내가 나를 치고 말아요. 내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나 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삶을 체험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회복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죽음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다를 향하는 순례의 기간의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절의 새로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못 박았나니 그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사순절은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나기 전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높아가기 전에 낮아짐을 체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이 사랑과 이 죽음을 배워가는 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고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줄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죄값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의 일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모든 인류의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용서하시고 다 죄를 짊어지신 분은, 그리고 정죄를 받고 적자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쏟아부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값을 속량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던 그 은혜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거로,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삽니다.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멍청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면서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호주머니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구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달라고 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다 가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같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여러분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고 저는 물은다면 거침없이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없는 역사를 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은 10만이 100만이 넘는 어린이들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800만 불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려낸 분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80이 되어서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강대산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고 손깍지를 끼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며 잠시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셔서 말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어떻게 행하셨느냐고 물으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순절을 깨어납시다. 21일 동안만 깨어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지 못한 분은 새벽기도 합시다. 전도대에 참여 못하시면 전도도 나옵시다. 뒤에서 꿍시렁 말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진실로 여러분 새롭게 삶을 살았겠던 결단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독일의 티벳 교회의 낡은 돌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오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는 말아라. 너희를 꾸짖는다고 나를 탓하지는 말아라. 사순절을 맞이하고 보내게 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목과도 같이 제가 다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는 것은, 장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가는, 바로 알고 가는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